저희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사기의 사사의 그 연대를 이렇게 계산해서 전부 몇 년대인가, 몇 년 정도 될까 이걸 세어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런 연대기 세어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연대기적 역사를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예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해 내려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연대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물론 연대기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가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은 책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이렇게 세보니까 사사기가 한 기원전 1390년 뭐 그 정도부터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정도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1300년, 1400년 이때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나요? 역사를 기록하지 못한 선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체 기록보다는 뭐 이집트나 주변 다른 나라의 기록에 아주 짧게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한 번 딱 언급될 정도로. 그러니까 연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연대를 정확하게 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속에서도 그 연대 세다가 이단이라고 규정받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날짜 세다가 그런 곳입니다. 본문의 구성을 봐도 사사기의 역사는 이렇게 그 블레셋 이야기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100~200년쯤 뒤에 블레셋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장 살펴볼 때 유다가 블레셋 점령한 그 지역 다 점령하거든요. 블레셋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블레셋이 없었거든요. 정확한 연대로 보면 블레셋은 그 이집트가 아니고 그리스 에게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블레셋 땅, 원래 블레셋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고 블레셋은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에게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사사기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지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그 사사기 그 땅 정복할 때 초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초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출신을 보면 뭐 유다, 베냐민, 므낫세, 뭐 에브라임, 뭐 길르앗, 단 다양하게 나옵니다. 왜 다양하게 나오겠습니까? 어떤 일괄적으로 그 연대기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있었던 사사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각 지파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그 사사들의 숫자를 이렇게 다 세면 연대를 세면 한 410년쯤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늦게 계산해서 1390년부터 410년을 계산해도 다윗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70년 가까이 이 시기가 이렇게 겹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사사기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을 발판을 깔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왕을 섬기지 않을 때 그 나라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았는데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 1장 마무리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곳은 승리했어요. 어떤 곳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어떤 곳은 승리하고 어떤 곳은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은 변명하면서 승리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 여기에 철병거가 있었다고 우리가 못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이 철병거 때문에 도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거둔 많은 승리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1장 후반부에 나온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납달리 지파가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세가 어떻습니까? 가나안 주민 가운데 살았어요. 납달리 지파가. 주변이 모두 적인데 그 한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주변에 적들을 다 두고도 그 안에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더 재밌는 것이 뭡니까? 재밌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납달리 지파가 그 본 거주민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적들을 두고 그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노역을 시킨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그 안에 살아간 거예요. 노역을 시켰으니까 얼마든지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쫓아내려고 하면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못 쫓아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우리가 노역을 시켰으니까 승리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정당화했을 겁니다. 근데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들의 재단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쫓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거주했습니다. 그게 승리처럼 보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지역 가나안 사람 주민에게 부역을 시키고 군림하니까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2절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변명하는 거죠. 우리는 못했어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못 쫓아내고 그냥 안에 거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 도와주셨잖아요. 우리 쫓아내려고 하는데 왜 다 안 몰아주셨어요? 때로는 모두 다 그들의 재단을 헐고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좀 이해하며 살고 싶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노예가 생겼잖아요. 노예.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노예도 생겼으니까 훨씬 더 이익 아닙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것보다 이 사람들 남겨두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변명에 대해서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변명해도.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하지 않은 겁니까? 1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하지 않은 거고 2장에서는 자기들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또 미쁘셔가지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일들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뭐가 될까요? 당연히 예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이건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방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런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할 만한, 감당할 만한 일을 주셨고 또 어려운 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시험에 당합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승리 주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하나님을 대체하는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정확하게 탐욕입니다. 그 안에 나의 탐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 탐욕이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내 뜻, 내 이익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잘된 것이다 라고 변명할 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내 탐욕과 싸우고 하나님께 주시는 일은 도전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순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들을 노역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쫓아내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부릴 수 있으니까 그 탐욕이 들어가서 내가 계산한 이익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탐욕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Yes! 예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면 아멘 충성하고 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돼요.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본심은 안 할 거예요. 난 그건데 실제로는 못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기 쉬운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둘째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혹은 그 사람이 어떻게 저항하고 이야기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3번째는 유혹입니다. 잘못인 것을 알지만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이든 관계든. 용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저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용서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 나에게 쇠사슬을 던졌어요. 내가 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내가 풀어내야 돼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깨집니까? 너무나 좋은 관계가 왜 깨집니까? 또 좋은 관계였는데 왜 화해하지 못합니까?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한을 품고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고백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을 끊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그겁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고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먼저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먼저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먼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제자다.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행동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형제의 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을 70번까지 해라. 한없이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바로 나는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용서하려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는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내 억울함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깨질까 봐, 혹은 그 사람이 의지하던 것이 사라져서 그 사람이 무너질까 봐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사실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실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목사조차도 항상 설교 자리에 설 때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목사는 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양복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아무 생각 없이 배가 나오셨네요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이후로 그 매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진실을 말하면 위험해요. 그런데 말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또 교회가 분명히 이건 아닌데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그냥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 이익이 나니까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익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그럴 때는 분명히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다 제가 예를 적어놨는데 저도 참 이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관계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특히 통합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예요. 이제는 법은 세습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다 돼요. 명성교회 이후로 다 세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화해라는 명목으로 이번 그 통합총회는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결국은. 이건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더 큰 악을 방치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통합 측이 정치 때문에 많은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판정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보다도 말씀이 우선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관계 때문에 끊어내지 못해요. 정광훈 목사는 또 자녀 그 교회 500억 못 받게 됐지만 500억 받기 위해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통합측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다른 데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고 있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영역은 잘못인 것을 알지만 유혹을 받는데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저항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도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 볼 시간만 없지 다른 거 할 시간은 많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네. 드라마 볼 시간은 충분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 사실은 우리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내려놓는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저항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저항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악순환인데 말씀을 알아야 무엇을 저항해야 되는지도 알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내가 확신이 없어라고 말하는데 그 확신이 없는데도 이유가 뭡니까? 사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뭐 유혹을 받거나 뭐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마음에 꽉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화가 난 마음, 뭐 섭섭한 마음, 씁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왜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원한을 강하게 품고 혹은 원한을 삶의 동력으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야 에너지가 솟구쳐요. 전투력이 상승한다 그러죠. 분노를 품고 가만 안 두겠어.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건 삶의 동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동력은 성령님이죠. 우리는 말씀에 따라 그런 마음들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거들랑 그날 해지기 전까지 다 푸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는 마음, 분노를 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 어떻게 분이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을 해지기 전까지 품고 있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저항해야 돼요. 내가 또 화냈습니다. 그때부터는 해지고 난 이후에도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건 이제부터는 자기가 회개해야 될 것이 됩니다. 그전에는 딴 사람 잘못이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가 저항해야 될 세상 풍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세상 풍조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공짜 노동력 생겼으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악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 곧 개발될 거 생각하고 교회 주변의 땅을 계속 빚내서 사고 있어요. 매 달마다 몇 천만 원씩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교인들 그거 상처받아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갚고 있어요. 이자. 곧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개발 계획 바라보면서 그것만 터지면 우리 교회 부자 된다. 이렇게 옳은 겁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데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에요. 그건 저항해야 될 일이에요. 이익이 전부가 아니에요. 노예 삼았으니까 내가 주변에 다 승리했으니까 높아졌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한 세상 풍조에 저항하는 삶입니다. 진짜 성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어떻게든지 그 소원을 채우는 일보다 오히려 내 필요를,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익 나지 않아도 승리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멘으로 충성하며 따라가십시오. 그게 안 되면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런 괴로움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다른 사람 다 하는 대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대로 하고 살면 좋은 겁니까? 납달리 지파처럼 노역시킬 사람들 생기면 좋은 겁니까? 손해도 아니고 계산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이익처럼 보이는데 그게 잘한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들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없애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도 자기들을 지켜줄 또 다른 신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신교 사회를 살아갔어요. 모든 것이 신의 입장이었어요. 이제 농사짓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농경의 신, 바람과 비와 이런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앤다고요? 그거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도 농사의 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냐? 우리가 의지할 것 많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 우리로 말하면 돈도 있고 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러면 다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말씀은 오히려 그것을 저항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 아닌 것은. 손해가 나도.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됩니까? 지금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 발목 잡는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고 충성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유익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다 인간입니다. 약해요. 판단도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저 계속해서 생각드는 게 이 시대의 풍조가 그래요. 이 시대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게 다 왜 있는 겁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지만 그 은혜로 사는 거지만 그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못한대요. 왜 못합니까? 바빠서 못한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어요. 천국잔치 버려놓고 예수님이 다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나온대요. 왜요? 자기 장가 갔대요. 아내랑 놀아야겠다는 거예요. 밭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일하러 가야 된대요. 밭이 자는 거예요. 소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잘 돌아가는가. 우리로 말하면 저 자동차 샀는데요. 자동차 길들이러 가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저 지금 오늘 일해야 돼요. 저 내일 비 온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겠다고 하고 말씀도 못 읽겠다고 하고 전도도 못 하겠다고 하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질까 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교회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섬길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그죠? 이거 다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 맡겨놓거나 혹은 멀리 구경꾼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다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바빠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요즘 바빠서예요. 그럴 시간 없어요. 저 딴 거 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명확하게 좋은 것이 뭐고 옳은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옳은 것 판단하는데 뭐 간음죄 이제는 없다 뭐 이런 판단하고 있잖아요. 행복이라고. 분명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옳은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더 이상한 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내가 말씀의 판단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판단자가 아닙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나 방식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할 때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틀렸네. 이 현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5절처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니까 우리 틀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울며 회개합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그 다음부터 세상 풍조와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이 우리 삶을 지적할 때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사사기에 가득히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거기에 우리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 못하는 거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안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바쁘다고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책망 동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힘을 갖고 용기 갖고 예스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여러 가지 이익 앞에서 계산하면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예스, 아멘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용기 갖고 이 땅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